사랑의 예수님, 오늘 특송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또 노혜준 사모님의 이명장도 아버지께서 전달하라 하여 전달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기에 또 이렇게 기악기 팀들이 있기에 이렇게 고운 소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애통함을 또 들을 수 있도록 세워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생각이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 되어 주님의 종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신 그 목적이 온전히 아버지 앞에 열매로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관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 영육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들의 귀환. 제 성경책에 10장 바로 위에 제목을 정해져 있는데 남은 자들의 귀환이라고 제목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제목을 그대로 씁니다. 남은 자들의 귀환. 그러면 오늘 이 남은 자들의 귀환은 뭐냐? 이 세상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세상이야. 우리는 또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므로 즉 뭐예요? 세상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제가 때가 타지 않았으면 이 세상은 깨끗할 것이고 내가 거룩했으면 이 세상도 거룩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때가 타면 내 주위의 환경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5장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뛰들음으로 그 환경이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엉겅퀴를. 그래요. 여기서 이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세상 속에 또 우리가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기에 이 세상에 머물러 살았던 우리가 즉 그 속에서 진리로 거듭나서 돌아오는 자, 진리로 거듭나서 돌아오는 자, 이스라엘의 백성의 남은 자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건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을 뜻하는 말이다. 즉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자는 결단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심장 속에 살아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 설교를 하고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심장으로 하나가 돼야 그리스도와 심장으로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는 타인의 영혼을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심장이 되지 않으면 타인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하시는데 여러분 결단코 십자가의 은혜는 나와 상관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은혜는 곧 믿음이라면 그 믿음과 행위와 플러스가 돼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결단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즉 교회에서 이걸 따로따로 배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었다 하고 우리의 육신의 행동은 변하지도 않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은 여러분들한테나 저한테나 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열매가 맺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흘렀고 가정의 평화가 임하고 질병이 떠나가고 자유함이 있고 축복이 쏟아지고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 재단에서 이게 하나인 것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적인 사람들 속에 그 마귀적인 세상들 속에서 진리로 빼내온 자들, 그래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비유를 듭니다. 그 바벨론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빼내오고, 아시겠어요?
그리하여 이 사건으로 통해서 말세에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사람들, 이 뜻의 의미가 상당히 커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신실한,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음과 같은 일이 동반되는데, 첫 번째로 신실한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신실한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어디로? 진리로 돌아온다.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다. 또한 시온 성에 돌아온다. 근데 그들이 돌아옴을 에레미야 31장 1절, 8절, 10절 나와요. 이걸 숫자로 말할 것 같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께로 모여든다.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메시아께로 모여든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예배당만 다녀서 메시아로 모여드는 게 아니라, 우리 제단의 말씀은 지극히 예수님의 십자가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인데 내가 희생을 치러야지만이 타인의 영혼이 열매가 맺힐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처절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 음성을 메시아의 음성으로 듣고 모아드는 걸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로 오셨을 때에 많은 유대민족들이 그분을 쫓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분을 쫓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분을 쫓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대적하는 자가 됐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타인에게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 예수님의 도가 그거고 우리는 그걸 외칩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내 육이 죽어야지만이 타인을 위해서 거룩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육이 죽으라고 하니까 우리의 못난, 즉 모난 부분을 정밀하게 조명해 주니까 이게 싫은 거야, 쓴소리라고. 그런 자는 나가 떨어져. 우리 재단을 안 모아들어. 근데 즉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에 그 음성을 찔림의 소리로 들은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즉 두 번째는 메시아께로 모아든다. 또 메시아께로 모인다. 그래서 이것은 에레미야 23장 5절, 8절, 에스겔서 37장 21절, 25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정결케 됨. 여러분들이 즉 우리 재단에 오셔서 이 타인 중심의 그 찔리는 소리를 듣고 영육간이 정결해졌나 안 정결해졌나? 엄청나게 정결해졌어요.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예전에 세상에서 얻었던 그 고질병과 그러한 병들도 안 생기고, 각 가정의 저주도 떠나갔고, 자녀들이 앞날도 풀리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하는 거예요. 그래요. 세 번째, 이스라엘이 온전케 정결케 된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믿는 백성들이 온전히 정결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에레미야 32장 아까 37절, 42절, 1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 네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축복과 번영,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 종들로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이 종들로 통해서, 이 축복을 받은 종들로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세상을, 하나님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가 있더라. 오늘 메시지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스가랴에서 2장 10절 12절 나오는데, 즉 다섯 번째는 불경한 자들에게 대한 심판을 얘기하더라. 즉 진리에 들어오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뭐가 따른다고? 분명코 이들에게는 심판이 따를 것을 얘기한더라. 요에서 3장 2절 12절. 그러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게 아니고, 즉 세상에 어디 있든지 간에,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간에 이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 몸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극히 이 진리를 외칩니다. 왜? 다른 게 있어. 우리 재단과 세상 재단과 다른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총에 매달려 우리를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제가 알았고, 하나님을 어렸을 나이 때부터 가지치기 하기 전부터
즉 내 육의 고집과 잣대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를 스스로 찾아오셨어요. 6살 안에 이른 나이 때부터. 그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웃한테 네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고, 네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한 저는 그 누구도 가슴에서 미워한 적, 내 육신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저를 지근지근 밟았어도.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은총에 뒤를 이어서 제가 바톤을 이은 거야. 그 바톤이 뭐냐면 제 남은 인생의 삶을 여러분들한테 준 거예요. 제 남은 삶의 인생을 여러분들한테 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저를 무서워하고, 즉 사단이 머리를 와장창창창 뿌리 작업까지 작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제 몸으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교회하고 다른 게, 여러분들은 뭐예요?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 버린 거야.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진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고 큰 축복인지 말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재단에서 암병 걸렸다, 죽을 병 걸렸다 이런 사건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근데 즉 당연히 목회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심장에다 새기고 영혼들한테 그 심장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면 지식으로만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목회자의 즉 타이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안 살아나고 월급만 취하게 되고, 일했다고 월급만 취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싹군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싹을 받아서 싹군 목사가 아니고, 싹은 당연히 받아야 먹고 살잖아. 근데 즉 영혼을 살려놓지 못하고 상대방을 열매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내가 받아먹는 싹, 그래서 싹군 목사인 거예요. 오늘 비가 촉촉이 내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기쁜 행사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어쩌니까 잠이 안 와요. 설레서 잠을 잘라고 눈을 1시 넘어서 했는데, 눈 또 보면 또 20분밖에 안 지냈고, 또 눈 또 보면 30분밖에 안 지냈고, 몇 번을 깼어. 그러다가 또 앉아서 기도하다가 또 누워서 기도하다가 감사를 찾았다가 눈물도 났다가, 어찌 쪼잔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귀하디 귀한 보배 같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는지.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그러는데 이렇게 기쁜 날에 비까지 새벽부터 촉촉히 내리니 요즘에 얼마나 가물었어요. 피 말라 비틀어졌어요. 곡식은 물론이고 풀까지도. 근데 단지 딱 한 가지 좋은 게 있더라고. 비가 안 오니까 밭에 풀이 안 나. 너무나 메말라갖고, 그죠? 너무너무 메말라갖고 밭에 풀이 안 났어. 그래야 제가 깨달은 게, 오늘 아침에 창문을 바라보고 깨달은 게, 은혜가 쏟아진 데는 가라지도 많이 나더라. 은혜는 단비야. 이 성령을 물로 비유를 들거든요. 그 은혜가 쏟아지는 데는 괴롭히는 사람도 많더라, 이 소리요. 이해가 됐죠? 은혜가 쏟아지는 데는 괴롭히는 사람도 많더라. 환경에 쪼아들더라. 여러분 단비가 쏟아지지 않으니까, 단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곡식도 풍성해지죠. 근데 단비가 쏟아지지 않으니까 곡식도 무럭무럭 자랄 수도 없지만 풀도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로 말미암아 곡식이 이제 갑자기 시퍼러질 겁니다. 파래질 겁니다. 싱그러워질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풀도 온매나 살겠는 거 팍팍팍팍팍팍팍 일어나. 그 가라지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반면이라고 이제 세상 말로 씨가 빠지겠지 이제. 맞아, 씨가 빠져 참말로.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지금 주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데, 또한 무슨 메시지를 주시냐? 즉 단비를 내리는 그 은혜 가운데, 단비로 말미암아 영육관이 회복되는 그 사람들의 은혜로 그 가라지 같은 육신적인 사람들도 복을 누리고 살더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복을 누리고 살더라. 세상적인 사람들도 은혜의 사람으로 더불어서 복을 누리고 살더라. 그러니 힘내셔. 외롭다 하지 마시고 힘들다 하지 마시고. 얼마나 감사하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쪼잔하고 문열이 같은 우리를 뭐가 이쁜 것이 있다고 찾아오셔서 기억해 주셨는지 안 그러나 그래.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 저는 이 땅에서 하도 사람들한테 밟혀가지고 지나가는 똥개도 밟을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 단비가 성령의 사람한테는 곡식, 그 사람을 곡식으로 비유를 들다면 그 주위에 잡초도 많아. 여러분들 주위에 잡초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더욱더 풍성한 알곡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지치기를 치기 위함이 아니었더나. 그잖아. 여러분, 여기에서 10절에서 보면 그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날이라는 뜻은 메시아의 왕국이 완성될 때, 메시아의 왕국이 완성될 때, 메시아의 왕국이 완성될 때가 와요 안 와요? 지금 측근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영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겁니다. 육신은 엄마 아빠가 얼레리 꼴레리 해서 태어났지만 이 영혼은 결단과 하나님 거예요. 이 영혼을 걷어가면 육체는 흙폭 썩어지는 육체 고깃덩어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엄마 아버지 속에 즉 영혼을 넣어줘야 거기서 얼레리 꼴레리를 내도 우리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넣어주지 않으면 즉 이게 탄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서부터 하나님께서 다 육체도 하나님께서 지었잖아, 그지? 아담과 하와도 육체를 하나님께서 지었죠. 그래서 그 흙으로 빚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훅 하고 부어 넣어줬어. 그러므로 생명이 된지라, 즉 사랑의 영이 된지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서부터 얼레리 꼴레리로 톡 해서, 그러면 영혼도 하나님 거, 육체도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요 믿어도 되고 아니 믿어도 되지만 기독교는요 웃대서 쭉 올라가면 천륜입니다. 아담과 하와서부터 우리가 종자씨가 내려왔어요.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었고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근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너희가 너희 것으로 살았냐 너희가 내 것으로 살았냐, 즉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은즉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 것으로 살아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 것으로 사는 것이 뭐냐? 예배당만 다닌다고 주여 한다고 그게 하나님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했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코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되고 죽을 때가 오는데 재림할 때가 오는데 결단코 우리의 영혼이 창조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심판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심판도 따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날에는 뭐라고요? 메시아의 왕국이 완성될 때, 마지막 때가 지금 측근에 다가와서 지금 코로나도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징조고 전 세계가 가뭄으로 찌들고 홍수로 난리가 나고 인간이 살 수 없는 여건으로 돌아가고 기름값이 천지부지기수로 뛰고 물가가 천지부지기수로 뛰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재림때의 징조야. 시급해요. 지금 정말로 시급합니다. 여러분 10절 그날에 메시아의 왕국이 완성될 때 마지막 때 이새의 그리고 다음에는 이새의 뿌리가 나오죠. 그날에가 나오고 이새의 뿌리가 나오죠. 이새는 누구죠?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즉 여기에서 왜 이새의 뿌리라고 했을까? 다윗 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새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새라는 말의 단어의 의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새의 뿌리, 후손이란 뜻인데 이 표현은 다윗이 영광스러운 왕이 되기 전 다윗의 비천한 상태를
강조했더라. 아시겠어요? 이새의 뿌리, 여기서 이새가 등장되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으로 쫓김을 받아 비참한 인생의 삶,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즉 하나님으로부터 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인생의 삶이 공부하고 외롭고 지치고 핍박받고 숨이 멎을 것 같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그 환경이 당연히 따랐더라는 거예요. 그게 따라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안 괴롭히겠노? 여러분들을 안 괴롭히겠노? 여러분, 그리하여 다윗의 그 비천한 상태를, 그 삶을 강조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짐, 고난의 예수, 이것을 상징하더라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육으로 태어나셔서 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사람의 종자씨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종자씨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종자씨로 태어났잖아.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다르더라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천륜이라는 거예요. 결단코 죄의 씨로. 그런데 부처는 뭐예요? 죄의 씨로 태어났잖아. 남의 종교를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부처는 뭐예요? 왕의 종자씨, 그 종자씨, 육의 종자씨로 태어났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자씨로 태어났어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 고난의 예수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의 들어가기 전까지 핍박받고 외롭고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사실은. 보상하기 위해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들어가면, 즉 예배당만 다니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되면 이웃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이 한량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앞날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또 먼 10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만민의 기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만민의 기호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만민의 기호는 히브리어로 네스, 히브리어로 네스. 그러면 네스는 무슨 뜻이냐? 들어 올려진, 들어 올려진다, 들어 올려진, 들어 올려짐. 그러니까 즉 레스라는 그거는 히브리어로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수많은 어두운 데서 딱 그 사람을 뭐요? 하나님의 딱 떠받들어서 들려 올려진, 딱 이 뜻으로 보면 맞아요. 들려 올려진. 그리하여 이것을 하나님께서 쓰신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전쟁을 많이 했잖아, 그지? 그 전쟁을 많이 하는 데 있어서 군기. 자, 이거는 독일군이다, 이거는 이스라엘군이다, 뭐 이거는 프랑스 군이다, 이게 기로 통해서 표현을 하잖아. 그 기가 높이 장대같이 올려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또한 군인들이 볼 때에 어떤 군이고 어떤 군인이고 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표를 알게 하시는 거야, 그 기를. 그래서 여기에서 군기, 그 표 두 가지로 비우는데, 군기를 그 표로 비유를 든다면 그 표가 땅에다 눕혀놔요. 높이 들려 올려지잖아. 그런 표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믿음의 진리 안에 들어오는 백성, 거듭나는 백성, 즉 이 기처럼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기처럼 들어 세워서서 전쟁에 나가 이 기로 통하여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알게 하신 것처럼 이 들려진 이 사람들로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뭐 한다? 기쁨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내 자녀로 통해서. 그래서 기처럼 들려 올려진더라, 이걸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수지 맞은 줄 아셔. 어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총을 입었는지. 예? 우리 재단에 아무나 못 온다고 했잖아요. 이 말세치 말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쓰실 사람, 시온성에 배성될 사람, 그런 사람들만 남아나잖아. 안 그러면 도망가고.
세상에서도 이 진리가 있는 곳에는 다 구원을 얻어요. 온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님의 심장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백성들이 진리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사건, 그것이 여기서 네스, 표, 기호, 이걸로 표현하는 거야. 이것을 뭘로 비유를 들었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야. 그것으로 통해서 백성들이 심령받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 진리를 가지고 이웃을 향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온성의 백성이요 돌아오는 자들의 표징이더라. 그래야 우리 재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죽으나 사나 그 메시지로 선포하잖아요. 죽으나 사나.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 매달리면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로 돌아오겠거니 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예수를 그것만 바라보고 장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야 그러는데 행위는 안 따라, 심장은 안 따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돌아오겠다. 근데 안 돌아오더라. 어쩌면 좋노 그래. 그리하여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내세울 것 없는 저 같은 것을 그 이른 나이에 예수님이 스스로 찾아오셔서, 즉 내 육신의 고집과 생각이 생기기 전부터 저한테 따듬어 주신 거야.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세워진 거예요. 오늘 본문 메시지의 11절 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라. 이 말씀은 11절에 이걸 딱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통역을 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아수르 나왔죠? 애굽 나왔죠? 바드로스 나왔죠? 그러한 것들은 각 지역의 동네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각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네 이름을. 남원이 있고 오수가 있고 전주가 있듯이 그런 식의 이름이야. 근데 어떤 쪽의 사람은 어떤 식으로 더 발달했고, 어떤 사람은 육이 더 강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더 강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어떤 지역 사람들은 더 명예욕이 더 강하고,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거를 요약 정리하자면 육신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데에서 돌아올 것이다. 거기서 빼낸다 이 뜻이야. 거기에서 걸당고 하나님의 백성을 빼낼 것이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을 제가 거론을 하는데, 그러면 이 요엘서 2장 28절은 무슨 의미로 거론하냐? 우리 제단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 앉고 있는 이 제단에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나라하게 세운 표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우리 재단을 보고 2단이다 3단이다 해도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요엘서 2장 28절 30절 봐요. 요엘서 문자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우리가 늘 알던 말씀이죠.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우리 재단에서 이 징조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적나라하게 일어납니다. 이것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영이 열려서.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뭐냐? 너 이 사업하면 잘 된다? 너 이거 이사를 해. 이리 가면 잘해. 이리 가면 복받아. 이거는 집 더 가져와. 여기 하면 너는 사망이야. 예를 들면 그렇게 육신의 것 같고 점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재단에서는 결단코 육신의 것 갖고 점을 안 쳐요. 니하고 하나님하고
네가 이러한 행동이고 너는 이러한 마음을 품었고 이러함으로 너는 하나님과 사이에 담이 막혔어. 이걸 회개하고 자복하거라. 네가 이 삶에서 돌이켜거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다. 이것을 봐요, 우리 교회는. 절대적으로 너 이거 하면 돈 벌어, 너 저거 하면 돈 벌어, 너 이렇게 동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뭐 서쪽으로 가라, 뭐 남쪽으로 가라, 이걸 점치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교회에서 이거 점칠 수도 있어. 그 세상적인 걸 점치는 것은 99.9%가 사단이야. 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힘쓰고 애쓰지 말라고 그랬거든.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육신의 것 갖고 말씀하지 않았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너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네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땅의 거 보너스로 더 물어줘. 근데 어떻게 육의 걸 점치냐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영의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지면 이 땅의 것은 스스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점치는데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러면서 30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해가 됐죠? 지금 30절에 곧 피와 불과 연기,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고 저주도 주고 심판도 하시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이상을 보는 거래. 우리가 이 징조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잖아. 너희는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자네가 삶이 이렇구나. 자네가 원수 진 사람이 있구나. 자네의 심령밭에서 미움이 있구나. 자네가 지금 뽁닥거리는 게 있구나. 그걸 내려놓거라. 하나님께서 자네로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았더냐. 그래 하나님과 하나가 되더라.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잖아요. 이것이 우리 재단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야. 근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 17절과 19절에 신약에 와서 그대로 얘기를 해요. 또 이런 징조가 신약에 와서 반복적으로 계속 재림 때에 이 징조가 일어날 거라고. 그러면 구약에서도 예언을 했고 신약에서도 또 예언을 한 거야. 그것은 반복될 것이라고. 계속 재림 때는 분명히 이 징조가 일어날 거라고. 그 징조가 우리 재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징조를 보면서도 내 엊그저께 우스워서 어떤 사람이 신방을 하러 갔는데 우리 재단에서 저를 교주처럼 떠받들어서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저 교주처럼 떠받든 적 없어. 징그럽게 우르가라면 자러 갔지 말을 안 들었지. 여러분들 가슴에서 생각 좀 해봐라. 우르가라면 자러 가는 게 여러분들 더 많았잖아. 나를 뭔데 교주처럼 떠받들었나. 교주처럼 떠받들었으면 일도 부리지 말고 나를 이렇게 떠받들어 줘야지. 일은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한다. 교회 일 구전 일은. 그래,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교회에서 여러분들 식사하고 있는데 제가 먼 데서 신방하러 갔다 오고 외출하고 들어왔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아이고 당회장님 다녀오셨어요. 밥만 먹고 앉았지. 아이고 다녀오셨어요. 식사하세요. 먹다가 고개라도 돌리고 그 말을 하면 어디가 덧나냐고. 그거 책망받았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모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식사하세요. 해왔네요. 근데 밥만 떠먹기 좋은데 먹고 앉았는데 그게 밑에 사람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사역자들이 그러면. 그래서 그걸 찝었더니 또 이제 너무 거창하게 과장을 해갖고 제가 사역하고 내려가면 아래층에서 밥 먹다가도 당회장님 오십니다. 인사하세요. 누가 그것까지 바랬냐고 그래. 참 기가 막힌데.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과정은 보도 안 하고 당회장님 교주처럼 떠받들어서 굳이 밥 먹는데 일어나게 해야 되냐고. 아이고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잘이야. 엉뚱하게 좀 굴지 말고. 나는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이 저한테 맡겼으니 사람 노릇하며 살으라고 가르쳐야 안 되겠나, 그지? 근데 그것이 와전이 돼가지고 이제 밥 먹다가 일어나 이제 야야 됐어. 아이고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 뭔 그러냐. 내가 캐요. 근데 그걸 단면을 본 사람들이 시험 들어갖고 교주처럼 떠받들어서 또 그것도 또 잘못됐다네. 또 그랬다네. 내가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니 우리가 매 순간 덕을 끼치는 행동을 하면
찝는다 안 찝는다 그 행동을 안 찝어. 그럼 이런 과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말미암아 욕을 먹게 한 것도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오늘 요에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 19절 이 징조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그 사건이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은 1.1핵이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하나님께서 말하신 바는 다 진리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루어진 게 진짜냐 안 이루어진 게 진짜냐? 왜 이루어진 걸 보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냐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재산 팔아서 돈 달라 소리 안 하는데, 집 팔아달라 소리 안 하는데, 밥 사달라 소리도 안 한다. 내가 사주면 사줬지.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을 넣어줘요. 아까 사도행전 2장 17절 19절이 요에서 2장 28절과 30절에 그 메시지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재림 때에 그 징조가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서 61장 1절.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 우리 재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6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저에게 성령이 임했나 안 임했나? 임했으니까 사단의 머리를 뿌리 작업이 되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나. 즉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가난하고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여러분들 부유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다 됐잖아요. 가정이 편안하고 평강을 이루고. 이번에 누구 장로님은 또 며느리가 세상에 시집 온 지가 옛날인데, 옛날이야 손자들이 이따만 싣고, 근데 인문고시에 또 합격했다네. 에? 또 장손의 손자가 또 그렇게 대기업에 또 취직도 했다네. 그게 세상적으로는 뿔로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의 저주가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봐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거 가난한 자들을 회복시켜요 안 시켜요? 하나님의 영이.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야. 이걸 하셨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래서 암병도 떨어지고 죽어병에서 살아나고. 우리 재단이 그 일을 적나라하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즉 돌아온 자들이 모임의 자리라는 것을 주님이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긴 여러분들이 돌아온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의 소유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노. 우리 감사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엉뚱한 말씀 하지 마시고, 진짜를 보고 가짜라고 그러면 성령 회방자에 저질른다. 우리는 그 누구도 원수도 70번에 7번까지 사랑하라고 했지 남을 핍박하고 비방하라고 하지 않았어.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귀하다는 이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을 내 잣대로 판단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범죄 짓지 마. 우리는 이 세상의 의인은 저서부터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죄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의무만 줬지 남을 정죄하고 핍박하라는 의무는 안 줬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은 사랑하라는 의무만 줬어. 그래서 사랑한다면, 옆에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결단코 서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크신 은혜 속에서 남은 자들의 귀한, 진정으로 이 세상이 육신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그 세상에서 진리를 진리로 보고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돌아온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한량없이 쏟아 부어주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코앞인데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보배들이 각 가정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오로지 주님의 영광에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되돌아가서 100배로 축복의 가정이 되어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사 영적인 부자, 이 땅의 부자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을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기에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에 가슴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칙칙하고 냄새나는 그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가까운 친지들한테, 민덤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해 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지불하신 대가를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질병아, 깨끗하게 문김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들에게 직접 안수해 주심으로 각 가정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이외, 각 가정 이외, 삶 이외, 사업 이외, 직장 이외, 자녀 이외,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미진이 목사님, 오늘 주님이 주신 메시지. 네, 하늘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잔치를 이제 당회장님께서 준비를 하시면서 절구통에 그 떡을 만드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절구통에 절구를 찢고 이제 그 가마솥 이런 데 이제 떡을 찌시면서 백설기가 만들어져가지고 그 따끈따끈한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백설기는 거룩한 말씀, 거기에 본인의 생각과 잣대가 개입되지 않았더라. 그래서 깨끗한 백설기를 말하고 따끈따끈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던진다는 거, 그러니 귀하게 받아 먹으라는 거. 다음은 네, 그리고 메마른 땅에 비가 오면서 새싹들이 이렇게 할렐루야. 자라는 그 모습.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하는 거, 조금씩 영혼들이 성장하여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때를 기다리신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 밖에 사단의 떼들이 이 성을 향해서 몰려오는데 자기네 편이 사단의 편에 그 사람이 성 안에 있다고 찾으러 오는데 이제 대포를 쏘니까는 그 사단들이 다 초토화되는. 알아들으셨죠? 우리 재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예를 들자면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온 여러분들을 딱 보호막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정금 천사를 대령하여 대포를 쏘니 사단들이 자기 새끼라고 찾으러 왔다가 12길로 도망간다는 거. 그만큼 보호력이 강하다는 거, 우리 재단의 여러분들을. 그리고 다음에는 네. 심장을 고쳐주셨고, 심장 고쳐주셨답니다. 치아, 식도, 간, 어깨를 고쳐주셨어요. 어깨 고침받았대요 오늘. 이러한 것들을 오늘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고쳐주셨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